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번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다시 한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정하셨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이 7월 26일인데 이날과 가까운 주일에 이날을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대사도 있습니다. 전대사 수요도 돼서 고해성사랑 또 영성체 그리고 교황님의 기도지향 매일 미사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노인들을 위한 기도 지향하시고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거나 그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것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대사가 수요되는 날이고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요즘에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처럼 버려지죠. 그리고 스스로도 늙어가는 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노인의 가치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리라 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거 모범을 교황님이 보여주시죠. 교황님이 지금 80 거의 90이 다 돼가는데도 몸도 아파 죽겠는데 왜 은퇴도 안 하시고 은퇴라는 표현이 그렇죠. 사임 안 하시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늙으면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또 보여주신 분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예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인 되셨죠? 완전히 늙으셔가지고 아무 힘도 없으셨는데도 지팡이 짚고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늙어가는 이 장수가 축복이고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늙어가면서 온유함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많잖아요. 예, 노인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온유함을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충분히 온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과격해지지 않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오늘 복음을 한번 이제 같이 볼 건데,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희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매료됐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오늘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네, 우리 친구들 기도해요? 식사 전 기도 말고. 요즘 기도를 안 해가지고 큰일인데, 아무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저에게 기도하는 거 알려주세요 라고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친구들 봐봐요. 기도할 때 얼마나 간단하게 알려주시는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 얘들아, 기도란 말이야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런 자세를 통해서 숨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이거 뭐예요 우리 친구들?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 그냥 주님의 기도를 한번 읊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버지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버지라고는 못했잖아요. 아버지라는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만 제대로 해도, 기도는 누구 어디 가서 뭐 피정 가고 책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막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는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관계에 초대만 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도 하나도 내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가슴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읊어대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엉터리가 되고 신앙도 식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가르쳐 주셨지만 신부님이 감히 기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뢰 깊은 아버지와의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하고 이미 주어진 것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아버지와 대화하고 이미 이거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셨고 죄도 다 이기셨고 악도 다 쫓아내신 거 다 했잖아. 이 예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하나씩 보면서 예수님이 이걸 다 하셨지. 맞아. 난 여기서 기쁨을 누리면 돼. 그냥 이 기쁨만 누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푹 빠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기도가 모르겠고 어렵고 하기 싫은 사람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볼래요?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만약에 여기 뒤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우, 기도가 끔찍이 싫은 사람 있을 겁니다. 네, 기도가 끔찍이 싫은 사람이 있을 텐데, 기도가 힘든 사람은 오늘 이것만 따라와 보셔도 됩니다. 아버지. 그냥 아버지하고 뒤에 건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아버지라고 하고 거기에 푹 잠겨 보세요. 맞아, 아버지지. 나를 안아주시고 날 알아주시고, 내 무릎에 앉혀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지. 그 다음부터 아버지의 관계가 시작되면 잘못한 것도 얘기하게 되고, 그죠? 우리가 힘들어할 때 방향도 지어주시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에는 삶의 균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친구들 기도가 왜 어려운지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다 자기 말만 하고 살아서 그래요. 내 말만 해야 되고 조금도 조용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만 타도 다 귀에 막 꽂고 있지. 시끄러운 음악 듣고 있지. 통화하면서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조용히 고요 속에서 말씀하시고,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내 말만 하고 나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대화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기도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모님도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성모님의 기도도 아주 단순해요. 기도는 언제나 늘 단순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하고 또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되게 재밌어요.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벗을 찾아가서 여보게 빵 3개 좀 구워줄게. 주면 좋은데 이걸 안 줘. 이걸 안 주고 버티죠. 나 벌써 이 말할 동안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야, 나 자고 있다. 나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안 주잖아요. 근데 조르면 준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신부님은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졸라라.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 친구들, 신부님 잘 봐요. 진짜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기도할 때 소용이 없는 건데, 뭐냐면 기도할 때 졸으면 무조건 다 줄까요? 나 핸드폰 바꾸고 싶어요. 막 이러고.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나 뭐 애인 좀 생기고 싶어요. 이런 거 다 해줄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되는데, 이 찾아온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되는데, 벗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자기 친구가 배가 고파서 찾아왔어요. 그쵸? 자기가 배가 고파서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날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고, 대접 좀 하겠다고 빵 3개만 꿔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청했냐면, 왜 청했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청한 겁니다. 잘 대우하고 환대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청했더니 이건 필요한 만큼 다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청하면 모자라지 않게 필요한 만큼 다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늘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나 이것도 갖고 싶어요. 이것도 해내야 되고요. 이것도 다 해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꿈꿀 때도 그렇잖아. 저 이거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만 더 잘 되고 싶어서,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어서 기도를 해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죠. 예수님 기적 일으키죠. 빵도 많게 하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우리 친구들 잘 봐야 돼요.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셨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죠. 그죠? 그리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해방되게 해주셨죠. 이게 뭘 말하냐면 평범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근데 여기서 나는 평범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배부르지만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청이 아니라 보통의 삶을 청할 때 예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나오는 은총이 충만했던 사도들, 더 주시는 이유가 항상 뭐였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사랑하라고 할 때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5,000명만,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봐봐요. 배고픈 걸 채워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넘치도록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삶을 바란다면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가예요. 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 정말 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아빠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요즘 사람들은 뱀을 주면 더 좋아하죠? 몸보신에 좋다고. 하나도 안 웃기죠? 달걀 대신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나쁜 걸 주지 않는다는 건데 마지막에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뭐예요? 곧 당신의 전부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청하면 당신 자신도 아까워하지 않고 당신 전부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적이지 않니, 우리 친구들? 하나도 안 감동적인 것 같아서 어떡하냐. 감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전부를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전부를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줄 수 있다? 난 예수님한테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워. 내 인생 아까워요. 우린 보통 여기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예수님한테는 그냥 받고만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드려야 돼? 내가 왜 드려야 돼? 저렇게 많으신데? 이러면서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우리한테 전부를 주십니다. 목숨까지도 주셨고 오늘도 자신의 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사할 때 뭘 드려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한테 우리 친구들이 내 소중한 시간, 곧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험 때만 되면 내 생명은 안 드릴 거야 라고 하죠. 생명도 드리고 내 소중한 가장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것도 못 드리면서 예수님한테 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전부를 주시는 분한테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도 못 드리고 내 소중한 용돈의 일부도 아까워하고 이런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유치한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그래요. 신부님이 요즘 속상한 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될 때만 예수님을 찾고 힘들면 예수님을 다 떠나고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해요. 그러면 정말 신부님은
우리 예수님이 뭐가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라도 이렇게 나오는 우리 친구들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오늘은 미사 중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네, 내 마음 드릴게요. 예, 제 사랑도 드릴게요. 이렇게 드려보는 시간, 그리고 저 사랑할 테니까 저한테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따뜻한 마음도 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들도 주시고 제가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드릴게요 라는 기도도 바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